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38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14만 4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일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과 3절에 보면 처음에 그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말한 것을 또 내가 본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현존하고 있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7교회에 더불어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지교회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땐 그 당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상 때. 그리고 거기 보면 과거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처음엔 참 좋았는데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 미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과거의 사건을 소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앞으로 다가올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또 현재와 또 미래, 그리고 그 현재라는 것은 그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주 이제 로마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언된 것이 로마 시대였다. 뭐 열불을 이야기하면서도 로마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그 앞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 국한된다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세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로마 시대도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아직은 그 로마의 그 시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음과 동시에 또 그 가운데서 그 역사의 흐름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로마 시대를 딱 국한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일까?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다 성취가 된 것일까? 아니죠. 다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역사는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으로 역사가 계속 흐르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의 그런 모든 것을 단정 짓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항상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모든 심판이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어느 시대를 살든 그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딱 국한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상당히 이렇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어느 시대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여기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우리 사람의 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직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그 시작 때부터 또 22장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도 요한계시록 기록된 날부터 지금 한 2000년이 흘렀어요. 그 2000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종말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종말이 또 포함이 되지만은 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또 다른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이 세상 창조된 것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21장에 나오고요. 22장에는 거기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각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것과 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고요.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실 때까지 이 모든 여정,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이런 과정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은 언젠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주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종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주인이 뭔가를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정산하자,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요, 우리가 또 다시 어떤 새로운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 공부하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 때에 오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내 인생이 마감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의 마감이 되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까지의 이 내용은 실상 우리 인생에 태어남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종말론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뭐 14만 4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행사하면서 읽으면서 그때 그 기록된 모든 것이 로마 시대로 되었다, 로마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냐 이거죠. 이 해석을 그래서 좀 멀리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언제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죄가 임했고 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하는 그런 과정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쉽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배교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때,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시작되고, 그 종말은 언제까지인가? 종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종말은 마지막에 심판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그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될 때 모든 것을 자료를 갖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뭐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부활해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을 또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그 특징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면 10이라는 것은 12진법에서의 만수입니다. 10진법은 10이 만수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만수와 만수,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도 역시 10진법에서 만수니까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우리가 혈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도 그 말씀이잖아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
이것이 바로 12지파에서의 그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역시 만수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온 사람을 누리는 자. 똑같이 만수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12지파에다가 12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 그렇죠. 1년이 12달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오늘 같이 볼 그 14만 4천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것을 십진것에서 꽉 차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14만 4천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반드시 숫자를 세워서 1부터 세가지고 14만 4천 딱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14만 4천인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거죠. 근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볼 것이냐면, 첫째로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가 무엇인가를 좀 살필 것이고요. 여기서 이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했는데 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앞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 구속함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그랬어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이 새 노래라는 것, 이 새라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 또 새로운 종류의, 또 사용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 누가 요즘 가수들 신곡을 발표했어요. 새 노래죠. 새 신이고 노래곡인데 새 노래를 만들었다. 신곡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신곡이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14만 4천인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하듯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죄로 인해서 늘상 공격을 당하고 있고 때는 넘어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할 때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찬양, 이 노래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온전한 노래를 주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오대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나 찬양의 노래를 말합니다. 물론 이 오대라는 단어에는 슬픔이나 애도의 노래도 여기서 이제 그 뜻이 포함이 되는데 문맥상 볼 때 이것은 이 오대 노래는 기쁨이나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분명히 배워서 부른 것이죠. 새 노래, 끊임없이 새로운 가운데 되어지는 것.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신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상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그냥 입만 벌려서 찬양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조우가, 만남이 없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14만 4천 이들이 그렇게 새 노래를 주 앞에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건데 이 배운다는 것이 만다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만다노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배운다는 뜻이 있고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희망을 두고 항상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어떤 것을 향하게 하다, 이 만다노라는 단어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그 삶을 살게 되면 이 속에서 새 노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이 우리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귀한 만남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에 만단어라는 뜻에서 어떤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훈련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완전 신속화, 정확을 요구한다. 어떤 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훈련된 사람들은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이해한다는 뜻이고 가르침하에서 배운다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침하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새롭게 노래를 작곡해서 신곡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요. 알고 싶어서 주님께 다가설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은 그저 학교에 가서 똑같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내는 학생들은 자연히 성적이 좋겠죠. 근데 학교에 가서 앉아만 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 마음의 손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14만 4천인 보니까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인가, 14만 4천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속함을 얻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문자로 들어가면 이게 아고라조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이것은 산다는 뜻이에요. 사다, 산다. 어떤 것을 돈을 값을 주고 내가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 바이죠, 바이, 산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무슨 값입니까? 피값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여기 있는 대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내 자녀라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 사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흘리신 것이죠. 근데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14만 4천인의 그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온전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나를 사셨을 때 내가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치료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더불어 그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그 범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피값으로 사셨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해방의 의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1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란 글 줄친데 위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랬는데 여기 보면 3절도 그 말씀이 있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했고 여기 4절에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랬어요.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 피값으로 산바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의 범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4절 앞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요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긴 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14만 4천인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약 율법에 보면은 첫 열매에 대해서 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택함받은 첫 열매다.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좀 이따 성경 말씀 좀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전부 다 생명과 관계된 건데 14만 4천인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받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초청받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비를 말씀하셨죠.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 불렀어요. 뭐 유지들도 부르고 이름 있는 사람 다 불렀는데 뭐 이래서 못 온다 저래서 못 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누구든지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 혼인잔치에 처음 초청받은 사람이 사실 첫 열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초청받은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니까 첫 열매 될 자격이 없다?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우리는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대를 이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받았어요.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첫 열매를 주합해 드렸습니다. 장자도 그렇고 첫 열매 드렸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서 뭐가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의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계속해서 첫 열매뿐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시혜가 약해지는 것은 당대는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첫 열매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요 세 가지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 세 가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라고 그랬어요.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면 내가 너에게 어떤 법을 줄 텐데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를 내가
천열매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 첫 번째로 선택한 너희가 나에게 천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천열매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온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나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보석까지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열매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죠? 이 모든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제사장이죠. 천열매의 개념이에요. 14만 4천인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이 사람이 14만 4천인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가? 14만 4천인 그 입맞은 사람도 봤고, 뒤에 보니까 뭐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14만 4천의 그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확실히 한 단계 위죠. 14만 4천은.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해라. 내 아들이죠. 그 다음에 생축의 초태생.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이죠.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의 첫 새끼는 이 나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귀는 양하고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양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쉽게 번성이 되니까 그 양을 죽여서 그 첫 새끼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이 있었죠. 장자들 다 죽는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내 백성은 내 것이다.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사람이든 징심이든 장자를 다 죽인 거예요. 여기도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핏값을 해서 다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양의 죽은 것으로 또한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초태생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태생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초태생 돼가지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내가 당대에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예수 믿게 하셔야 되거든요. 대를 이어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14만 4천인의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인이 누군가를 봤을 때 달리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이 성경 있는 말씀대로 보시자고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 범죄에 들어가는가, 이 14장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됐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열매 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1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우리 14만 4천인의 그 특징, 다는 못 봤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대속함 받았다, 속함 받았다는 그 말씀 우리가 봤어요. 이 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우리 사셨다는 그런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배운다고 했을 때 그 배우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인가? 첫 열매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첫 열매 모든 그 바탕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첫 열매의 사명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어떤 좀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그 반열에 설 수가 있다. 근데 그 반열에 서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누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특징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살아가게 되면 14만 4천인의 받을 그 영광과 그 큰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 하지 말고, 시장은 그 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무한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같이 14만 4천인의 그 반열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14만 4천인의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싸구려 취급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그런 모든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다. 그 배우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관심 갖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14만 4천인의 그 받을 영광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성도들, 정말 주님께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으시는, 또 복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